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찰스 코언 박사는 곤충학자인데 나비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나비가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던 코언 박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구멍으로 힘겹게 나와 나비가 되는구나. 이 구멍을 좀 넓혀준다면 조금 더 쉽게 번데기에서 나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언 박사는 누에고치를 몇 개 구해다가 부화의 과정에서 칼로 살짝 입구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온 나비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언 박사가 칼집을 내준 나비들은 한 마리도 제대로 날지 못하고 바닥에 굴러서 죽어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여러 고치를 더 구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관찰해 보았지만 자력으로 빠져나온 나비들만이 제대로 힘차게 날아갈 수 있었고 칼집을 내어준 나비들은 항상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고치를 빠져나오려는 나비의 그 몸부림 과정에서 윤활유가 나오게 되고 또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집을 내준 나비들은 그런 과정이 없이 좀 순탄하게 나왔지만 결과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코언 박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시련이 주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유익과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큰 권능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조금만 고통스러운 현실에 빠져들면 바로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 것을 믿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었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힘들면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으면 마치 믿음 충만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예측 못한 어떤 고난의 회오리 속에 몰려 들어가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가 고통의 현장에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믿음 없는 소리하고 또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현장에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 이랬어요?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랬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거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그 백성을 물도 없는 광야로 3일 동안이나 걷게 하셨을까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은 무엇보다 물입니다. 물. 그런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물이 있다 해서 반색을 하고 달려가 봤더니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원래 이렇게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힘겨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당신은 힘겨운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 앞에 노출된 자신의 믿음에 벌거벗은 실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잘 되면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원망하고 있거나 불평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물을 아주 못 마신 것도 아니에요. 나올 때 적어도 애굽에서 얼마간 물을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할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10번이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토록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수루 광야로 인도하실 때 사흘간이나 물을 먹지 못할 것을 전혀 모르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물도 없는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아주 수루 광야가 엄청나게 큰 광야예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하신 거예요. 또 너를 위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단단한 반석에 물을 냈다는 거예요. 물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또 16절 보시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먹이셨나니. 얼마큼? 충만한 만큼.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광야를 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고난 받는 거 즐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빠져서 원망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 그게 우리 생각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원망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그는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시편 63편 1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물 주세요 해야죠. 쫓기니까 더 쫓기지 않도록 잠깐 막아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다음 순서예요. 그 얘기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전 존재가, 영혼과 육체 전 존재가 물 마시는 것, 쫓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를 향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요즘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더 예배에 힘쓰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자, 성도가 고통의 현장에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조급해서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걷고 걱정으로 애태우지 말라. 긴장을 풀고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주님, 이것은 주님 손에 달린 전쟁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런데 스윈들 목사의 고면은 아주 명백합니다. 어차피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애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물이 얼마나 쓰길래 백성들이 그 갈증에 허덕이면서도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지금은 수에즈 운하에서 동남쪽, 우리 동양 쪽, 우리 한국 쪽을 향해서 약 9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윤무사라는 지방인데 지금도 그 물은 검고 써서 마시면 토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쓴 거예요. 오죽하면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갈증 속에서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기 힘들었을까요?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냥 열화 같은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모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돕는 손길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뿐입니다. 왜 기도하시면 돼요? 자,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참 대단하죠. 이렇게 써서 도저히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나무 하나 딱 던지니까 쓴 물이 다 물이 된 거예요. 그 나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본문을 더 깊이 보면 이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 나무를 던져놓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초점은 그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였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쓴 물을 나무 하나 던져놓는다고 그게 단물이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래서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그 나무가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인 실로 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식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나무를 뭘 하시려고 던지라고 하십니까? 안 했어요. 그냥 던지라니까 던져 넣었어요. 마시니까 마셨어요. 되게 달라진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교훈을 주십니다. 자,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 말의 쓴물을 달게 만든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핵심 문장이 뭡니까?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재앙도 있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치료해주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진 나무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을지라도 멈추고 그대로 하나님 뜻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토록 바꾸고 싶었어도 전혀 바뀌지 않았던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질고만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환경도 능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의 치유, 배우자와의 관계가 치유되고 자녀의 관계가 치유가 되고 과거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삶의 환경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고통의 현장에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막 몸부림친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관계없다면 그건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느 남자가 아내와 뉴욕의 상가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끔찍한 사고에 절망하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나온 남자는 마침 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제이 휴턴 박사가 설교할 때였습니다. 미국은 교회 앞에 어떤 안내판이 있어갖고 그 시각에 예배 본문과 설교 제목을 다 적어놓는 교회들이 제법 많았어요. 설교 제목이 한계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뭐에 홀려서 끌려 들어가듯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휴턴 박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마침 이런 대목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한 이곳에서 저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어떤 좋은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그는 그 순간 자살을 계획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참지 못하고 자기 생활을 함부로 대하려고 했던 그 죄악 때문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물을 마시면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있으면 쉴 그늘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곳의 이름이 엘림이에요. 엘림. 27절에 나오는 엘림. 엘림은 나무란 뜻입니다. 나무. 그만큼 나무가 많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자, 한번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자, 물샘,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아니고 물샘이에요. 물샘. 물샘은 무슨 뜻입니까? 물이 계속 샘솟아 나는 거예요. 그 몇 개요? 12개.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한 지파가 하나씩 맡아서 마음껏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샘이 12개예요. 여기 본문에는 종려나무 79도가 있다고 했지만 종려나무를 정확히 말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 유적지를 다녀온 분들은 맛을 보았겠지만 대추야자는 아주 크고 단맛이 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행에 땀 흘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아주 힘을 주는 생기나게 하는 과일이 대추야자입니다. 79도라면 엄청난 양이 맺혀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누군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누군가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토록 좋은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럴 줄 모르고 원망했네.
이럴 줄 모르고 불평했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인생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자리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반드시 있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 터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엘림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풍성한 자리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소리 하고 믿음 없는 마음으로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거 못 참고 가정이 깨지고, 그거 못 참고 자녀랑 갈등을 못 이기고, 그거 못 참고 사업장에서 뛰쳐나오고, 그거 못 참고 범죄하고, 그거 못 참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서로 전후 좌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시작. 아멘.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때 내가 참 잘 참았구나,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할 때가 옵니다. 고백할 때가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면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인생의 엘림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좀 더 참고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엘림에, 여러분 인생의 엘림에, 여러분 삶의 오아시스 같은 그 은혜가 풍성한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부가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아들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은 상태라서 신부는 몹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의 시선이 곱기나 하겠어요, 말이 살갑기나 하겠어요. 그래도 참고 견뎠는데 드디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에 신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할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마침 우편배달부가 남편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 문턱을 딱 뜯는데 편지를 접었는데 딱 펼치기 전에 추신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끝에 한마디 더 붙이는 추신이 있잖아요. 왜? 추신이 먼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추신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비행기가 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편지 구절이 한순간 신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을 위해서 주저리 불평을 넣어놨던 편지를 찍고 시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효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참고 내가 기다림으로써 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 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변화된 모습을 남편이 와서 볼 수 있다면 이게 남편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힘은 전적으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능히 바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허덕이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정복 땅에 살던 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일으킨 6.25 동란으로 죽음이 가득 찼던 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장 저 북한의 김정은의 복정 밑에 시달리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그 잿빛 얼굴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날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지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어느 성경학자가 원망의 원인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들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인생의 엘림에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